오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은 요셉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죠. 어떠한 꿈을 꿉니까? 자기의 곡식단이 서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다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들은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죠. 막내인 내가 우리에게 절을 해야지 어떻게 거꾸로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한다고 하느냐 하면서 가뜩이나 편애해가지고 미운데 아주 미울 만만 골라서 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래가지고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하죠. 그런데 요셉이 참 눈치가 없어요. 형들이 그렇게 미워하면은 그만큼 해야 되는데 꿈을 꿨다고 또 얘기합니다. 형님들 내가 또 꿈을 꿨는데 글쎄 별들이 그리고 해와 달이 다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요셉을 책망하죠. 어머니 아버지도 너에게 절하더냐 하면서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이 꿈이 어떠한 꿈입니까? 이 꿈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꿈이죠. 그리고 흉년이 되었을 때 요셉의 가족들이 그 어려운 중에 있을 때 요셉에 의해서 다 보호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꿈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가족들을 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왕성케 하는 그러한 꿈을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요셉이 꿈을 받을 때에 요셉이 어떠한 상태였는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보세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꿈을 감당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귀한 꿈을 주셨지만 그 꿈을 잘 간직할 만한 그러한 인물이 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요셉은 형들이 잘못하는 거 다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좋아할 리가 없죠. 요셉이 형들이 잘못하는 거 다 갖다 일러 바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보면은 참 철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을 잘 감당하고 그 꿈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지금 주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에게 굉장히 귀한 꿈을 지금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주실 때 완벽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부족해도 오늘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그 귀한 꿈을 받을 만한 그러한 형편과 처지와 자격은 안 되었지만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 귀한 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요. 요셉뿐만이 아니에요.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라고 하는 굉장히 큰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모세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사명을 주실 때 모세가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다른 사람 보내서요. 이 정도로 아주 연약한 모습을 모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왕으로 처음으로 세울 때 사울이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왕으로 뽑는다고 하니까 부끄러워 가지고 숨었던 사람이에요. 아주 연약한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받은 그 사람들을 보면은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좀 부족하지만 좀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좀 연약하지만 나중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나는 좀 부족한데, 나는 좀 연약한데, 내가 하나님의 귀한 꿈을 내가 소유할 수 있을까?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겠지? 그러한 생각 가져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을 내가 정말 가질 수 있을까?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귀한 꿈을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꿈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완벽해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사명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우리가 주님의 귀한 꿈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꿈을 구하는 오늘 밤이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사명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사명을 소유하는 오늘 이 귀한 밤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러한 귀한 꿈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꿈이 그냥 꿈으로 끝났나요? 정말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죠. 2인자가 되죠. 그래서 가족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아주 귀중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흉년 중에 가족들도 구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꿈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 꿈을 받는 사람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 환경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은요, 평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이 택해서 주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비전을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평탄하게 그 꿈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삶이 평탄하지 않아요.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더 미움을 받습니다. 그 미움받은 그 형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해요. 그 당시에 막내 동생이죠. 요셉이 형들에서 그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미디안 그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죠. 또 팔려가기도 해요.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아버지하고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노예 시장으로 팔려가죠. 노예 시장에서 애굽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장군의 집으로 또 팔려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또 누명을 쓰죠. 누명을 쓰고 또 누명을 쓰다가 거기서 또 감옥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의 그 일생을 보면은 그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일생을 보면은 그 과정이 정말 파란만장해요. 정말 힘들어요. 평탄하지가 않고 참 어려운 과정을 가게 됩니다. 요셉의 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의 꿈은 흉년이 들었을 때에 가족들을 다
구원해 주는 그러한 꿈이에요. 요셉의 꿈은 그 애굽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러한 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왕성하게 되는 꿈입니다. 그리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꿈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하는 꿈이에요.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꿈이에요. 이 꿈이. 그런데 이 귀한 꿈을 요셉에게 주셨는데, 이 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내가 너의 후손들이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꿈을 요셉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고자 하는 그런 꿈을 요셉에게 주셨는데, 그 꿈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평탄치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인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평탄치 않고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편안한 방법으로, 문제없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요?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요, 다 이런 과정을 통과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사람과 그 가정과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실 때에는 모두가 다 이러한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러한 과정이 있었죠. 고향을 떠나는 과정이 있었고, 또 자기의 부모들을 떠나는 과정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과정, 또 정착하는 과정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귀한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완성하기까지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가면서 광야에서 또 40년, 그 모세가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광야의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장이죠. 거기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을 거기에서 읽어보면은 그들이 다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 아주 강조되어서 나와 있으면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리해주고 있냐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이 다 이러한 일들을 겪었는데 내가 이러한 일들을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사명과 계획과 비전들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고난의 길을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쉬운 길도 많이 있을 텐데 왜 그 고난의 길로 가게 하셨을까? 왜 힘들고 어려운 길로 가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꿈은 정말로 위대한 꿈이에요. 그것은 요셉 한 개인을 위한 꿈이 아니라
그 꿈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꿈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한 그러한 꿈이에요. 굉장히 엄청난 꿈이에요. 그런데 그 꿈을 받았을 때 요셉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요셉을 훈련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요셉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철이 없어요. 철이 없어가지고 형제들하고도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합니다. 성숙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귀한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나누면 사람들이 기뻐하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꿈을 나누면 나눌수록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 때문에 트러블 메이커가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원대한 꿈을 요셉에게 주셨는데 그 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셔서 하나님의 그 귀한 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시키시고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훈련과 연단의 길을 통과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이러한 훈련의 길, 고난의 길, 이러한 하나님께서 단련하시는 그 길을 지나갈 때에 요셉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요셉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은 내가 생각하는 비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당장 내가 할 수는 없어요. 그 꿈과 사명과 비전을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시려고 우리를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 훈련받는 그 과정은 어려운 과정이에요. 훈련은 어렵잖아요. 그 과정을 잘 통과할 때 어떻게 통과해야 되느냐?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통과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은요 하나님과 늘 동행했어요. 지금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있는 그 상에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그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고 그것을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난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훈련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고난의 길은 말 그대로 고난의 연속입니다. 훈련의 길은 참 고달프고 힘들고 지루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과 비전과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펼치시기 위해서 그를 연단의 길, 고난의 길, 훈련의 길, 시험의 길로 통과시켜서 그를 성숙시키시고 그를 변화시키시려고 하는데 그 길이 너무 힘들고 그 길이 너무 고통스럽고 그 길이 너무 길고 지루하고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단해 버린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절대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그 길이 아무리 지루하고 어렵고 고난 속에 연속이 된다고 할지라도 요셉은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 길을 끝까지 가며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어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그런 과정을 지나갈 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